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이 설교하기 전에 시중에 인생수업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 그걸 다 읽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책 손에 잡아보지도 못했어요. 읽지 못하고 오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통성으로 함께 좀 먼저 기도부터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 집사님이 지금 현재 수면 내시경 지금 검사 받고 있어요. 그리고 조직 검사 그 담낭 쪽에는 조직 검사를 먼저 하는 게 아닌데 포터기에서 조직 검사를 같이 하게 돼요.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든 귀한 아들 긍휼히 계시고 아무 탈 없이 치료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통성으로 이 시간 먼저 2, 3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5분경에 지금 내시경 들어갔어요. 지금 1시간 정도 걸린다니까요. 위에서 우리가 기도부터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시옵소서.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있어 주여 주시옵소서. 염증으로 주여 염증으로 주여 주시옵소서. 난 아버지 손이 들리시옵소서. 주여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치료하는 응시를 해주시옵소서. 모든 무의들이 여기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좋은 결과 있게 주여 은혜를 주시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아들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안 좋은 부위들이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다면 얼마든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예태움이, 오늘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의 손길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위에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저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한 절 말씀 읽었습니다. 6절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3번 우리가 한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어요. 오늘 돌아갈 때에는 이 성경 구절이 내 마음속에 꼭 새겨져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인생은 공부다 그래. 인생은 공부다. 맞는 말이에요. 배우지 않고는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생각해 봐요. 사람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이렇게 자란다고 한다면 짐승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그 몇 해 전인가 그 무인도에서 발견된 사람 이야기가 나왔었죠. 무인도 정글에 거기서 태어난 아이. 근데 분명히 사람이었어.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근데 행동은 뭐같이 해요? 꼭 짐승과 같죠. 짐승처럼 부르짖고 동굴 속에서 짐승처럼 2발로 다니는 4발로 이렇게 손도 발처럼. 그래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 처음에는 짐승인 줄 알았대요. 짐승인 줄. 희귀한 짐승. 그런데 붙들고 보니까 모든 걸 조사해 보니까 누구였더라? 사람이더라. 인생은 공부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요, 보는 것 가운데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언어도 배우고 생각도 느낌도 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 공동체 속에 있지 않고 외톨이로 이렇게 떨어져서 날 때부터 거기서부터 살았다 그러면 짐승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복된 인생, 수준 있는 인생, 성숙된 사람일수록 잘 배운 사람들이에요. 잘 배운 사람. 여러분 잘 배웠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하버드 나오고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보다도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남 해코지하고 그리고 악한 생각대로 살아.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버드를 나오면 인생 수업 잘한 건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건 지적인 수준의 최고의 수준의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겠죠. 인생이라는 것은 지적인 요소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지정의의 존재라 그래요. 그죠? 뭐라고요? 지정의. 골고루 이게 성숙이 되어져야만이 참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적인 수준만 넓어가지고는 안 돼요. 또 정적인 수준만 넓어가지고는 뛰어나가지고도 안 되죠.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정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사랑과 정만 있으면 무분별적인 사랑이 되고요. 무분별적인 정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사랑에 매이고요. 엉뚱한 정들에 사로잡히는 경향들이 많죠. 그래 정이 나쁜 게 아닌데 그 정이 정다운 구실을 하려고 하면 지적인 요소가 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의지적인 요소도 있어야죠. 그래서 인간은 뭐라고요? 지정의가 골고루 갖추어져야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 수업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요. 어떤 수업을 제대로 해야 되겠는가? 6절 한 절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만다, 확신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요소가 뭐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어지는 것을 중요히 여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주어지는 것, 또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를 뭐하게 여기라? 중요하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 그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아니하는 곳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6절을 곰곰이 들여다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저를 봐요. 이 너희 안에는 이 공동체 안에서라는 표현도 돼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한다? 확신한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 선한 일. 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너희 안에서 이 너희를, 나를 가리켜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칠 줄을 이루실 줄을 내가 만다 확신하노라. 내 안에서. 내 안에서라고 했을 때 보여야 안 보여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세요. 은혜 받을 자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역사를 체험하는 자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중에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성령의 사로잡힘 속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가스레인지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역사가 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가 있다? 역사가 있다.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뭐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드러나는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그것을 뭐하게 여기라? 중요시 여기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 수업 잘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니까 착한 일 그랬나요? 뭐라고요? 착한 일. 거기다 밑줄을 다 그어놓아야 되겠죠? 착한 일.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주어지는 일,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그게 바로 뭐냐?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 밑줄을 그었습니까? 자, 그러면 착한 일이 또 뭔가를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착한 일 하면 어떤 생각부터 떠오르나요? 착한 일 그러면 속이지 않고, 그렇죠? 맞아요? 예, 또요.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내가 주워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나중에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일. 그것도 무슨 일? 착한 일. 버스를 내릴 때 노약자들을 부축해 주면서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부축해 주는 일. 무슨 일? 착한 일. 맞습니까? 지금이야 그런 일들이 없지만 시골에서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가 겨울을 건너는데,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지팡이를 짚고 징검다리 건넌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 옆을 우리 교회 젊은 청년이 지나가는데 할머니 비켜요. 나 바빠요. 해서 가방에 후다닥 뛰어가는 그 모습, 착한 모습, 별로 안 착한 모습, 안 착한 모습. 그런데 지 갈 길도 바빠요. 학원이 늦고 대학교 수업 시간이 늦는데도 불구하고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것을 보고
가던 길 딱 멈추고 할머니 제 등에 업히실래요? 딱 등을 갖다 대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이고 괜찮다 뭐 이러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아니 할머니 제가 이럴 때 힘써야죠. 제 등에 업히세요. 아이고 이거 미안해서 어떻게 하나 하면서도 업혀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꺾고 텀벙 그 징검다리를 탁 꺼내놓고 할머니를 모셔놓고는 할머니 잘 가세요. 꾹뻑질을 하고 이 학생이 학교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일 무슨 일? 착한 일. 맞습니까? 물론 그런 일들 착한 일이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식적인 수준이지만 윤리적인 수준이지만 그런 착한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착한 일, 그와 같은 일들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그런 일들도 포함될 수 있는 이야기지만요. 여기서 착한 일 어떤 일인가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실 줄을 확신한다.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래서 이 구절 속에서 착한 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자, 그 앞에 5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찾았습니까? 5절 찾았습니까? 자,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나요? 복음을 위한 일에 이들이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는 백성이고 있어요. 참여하는 백성. 함께하는 백성이고 있어요. 어떤 일에 함께하는 백성이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뭐 하고 있나요? 참여하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 복음을 위한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일하신 분이 있었다 그랬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었다 그랬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그 착한 일은 바로 어떤 일이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복음을 위하는 일에 그들이 참여한 그 삶. 그 삶이 바로 뭐다? 착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드리는 삶. 복음을 위하는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속에 지금 착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착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착한 일은 어떤 것이냐? 자, 참여라고 하는 단어를 눈여겨보면서요. 7절로 내려가 봐요.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요. 어디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요. 그럼 착한 일은 뭐냐? 곧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 그것은 복음을 위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하는 그 삶이 바로 뭐를 위한 삶이죠? 은혜로운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 밑줄을 닦아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읽는 수준에 이제 멈춘다면 집에서 혼자 읽어도 되겠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전에 나온 거는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접하고 또 깊이 있는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깊이 있게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착한 일은 어떤 일이다 그랬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게 바로 뭐다? 착한 삶이다. 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복음을 위한 삶, 그 자체가 바로 어떤 삶이다? 은혜에 참여하는 삶이다. 그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 곧 은혜로운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 착한 일은
복음의 역사요, 또 한편으로는 은혜의 역사다 하는 것이죠. 됐나요? 복음의 역사는 어떤 역사다? 곧 은혜의 역사다. 아멘. 그래 여러분, 내 마음 보이지 아니하는 이곳이 은혜의 사역지가 되고 복음이 역사하는 장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주여 내 이 마음이 은혜의 사역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일하는 현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좀 툭툭툭툭 좀 치면서 3년 묵은 찌그리가 확 내려가도록 팡팡팡팡 치면서 내 가슴이, 보이지 않는 이 가슴 속이 복음의 사역지, 은혜의 사역지 되나요? 복음이 일하는 곳, 은혜가 역사하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착한 일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인생 수업 잘해야 되겠는데, 시공자가 누구냐, 완성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시공자가 누구냐, 그 착한 일을 이루실 완성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놓고 있죠. 자, 6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누가 시작하고? 해답이 안 나왔네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지 누군지 밝히지 않았네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하노라,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해서 복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분, 은혜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믿었어요. 내가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100번 죽었다 깨도 우리 노력으로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 자체를 우리 머리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고 깨닫고 있다면 누가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믿었습니까? 내가 물론 믿었어요. 내가 믿었지만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안 보이는 분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못 믿는 우리인데, 가장 불신적인 사고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지혜로. 안 되는 거죠. 내가 믿을 수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소중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란 말이에요. 복음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까? 자, 그럼 시공자가 누구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시작하신 분, 시공자. 그 시공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는데, 이루실 줄을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시공자가 누구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완공자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줄 압니까? 인생 수업 잘하면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의 시공자, 내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해 주실 분, 이루실 분도 누구이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우리가 뭐 한다 그랬어요? 확신한다 그랬어. 확신한다. 사도 바울만 확신해서는 안 돼요.
당사자인 우리 또한 뭐 할 수 있어야 합니까?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분이 그 현대건설이 아니고 저 SK건설도 아니고 누구이시다? 하나님이 친히 시공하셨다. 그 하나님이 시공하신 일이라면 이거는 100% 완벽하게 완공되겠어요? 완공되지 않고 부도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부도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믿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요. 이 천지 만물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만드셨는데 그까지 착한 일, 그까지 공사 하나님이 부도 내실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부도 맞을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격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아주 뛰어난 백그라운드가 계셔요. 그 백그라운드가 바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백그라운드 되시는 하나님. 시작. 백그라운드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있어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 삶에 있어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아멘. 별로 아멘겠지만 여러분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백그라운드 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 모습은 그러하다 하더라도 꼭 내면 속에는 나는 든든하다. 왜냐하면 내 백그라운드가 누구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절대로 부도 맞지 않을 거다. 시공자가 누구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완공자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이 수업을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을 살건 백세를 넘겨 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를 살았든지 간에 내 인생의 시공자, 내 인생의 완공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배우고 살았다면 값지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공사 기간은 얼마냐? 착공해서 완성하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 오늘 이 본문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가 무궁무진한 줄로 믿습니까? 자, 다시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공사기간 언제까지입니까? 해답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거기다 또 밑줄을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냐 말이에요. 언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은 뭐죠?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이 그리스도의 날인데요. 그 그리스도의 날을 다시 오시는 날을 두 자로 줄이면 뭐라고요? 재림의 날. 그 날은 곧 인류 역사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심판의 날. 심판의 날 때까지. 이 발음이 좀 어렵네요. 심판의 날, 심판 때까지 하나님 뭐 하신다? 완공하신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공사는 뭐 한다? 진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되면 완공이에요. 완공. 실은 이게 완공이지만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테텔레스타이 완공해 주신 일이 있어요. 완공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시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주셨죠. 그러면 죄 용서해 주신 거죠. 그 말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죠. 구원은 완성해 주셨어요. 죄 문제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완성해 주셨어요. 이미 완성해 주셨어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요, 이미 예수님은 다 갚아 주셨어요. 이미 갚아 주셨어요. 이미 완공해 놓으셨어요.
이미 완공해 놓으셨어요. 구원의 문제는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은 뭐 하는데요? 완공됐는데 지옥 가는 제 문제로 인한 심판받아서 영원 형벌에 처하여지는 그 문제는 완공되었어요. 완공. 그런데 왜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구원 완공해 놓았다 그래 놓고 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있는 것인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성경 헷갈린다. 조금 깊이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물론 깊이 읽지 않은 사람들은 헷갈리는 일도 전혀 없어요. 뭐를 어떻게 말했는지를 모르고 지나니까요. 조금 생각하고 깊이 있게 읽는 사람들은 헷갈린다 그래요. 그래 좀 더 깊이 읽으면 헷갈리는 일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일목요연해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왜 헷갈린다는 그 점이 뭐 때문에 헷갈리느냐? 구원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완성시켜 주셨죠. 그거는 완공되었어요.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죽을 인생이 건진받고 구원 얻었어요. 새 생명 얻었어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일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는. 됐나요? 구원받은 우리가 옛날 옛적에 그 제 가운데 살던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삶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인쳐놓았고 옮겨놓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해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주님을 닮아가라. 주님 너희들의 삶을 성화시켜가라. 알겠나요? 뭐 해가라? 성화시켜가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그게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인류 역사가 심판받아서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화의 단계가 끝나고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해서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하루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나라는 거룩하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뭐 죄짓고 나쁜 생각과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남 미워하고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거기에 다투는 일 절대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뭐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모든 것이 다 있다. 맞아요. 아니, 금방 틀리다 걔는 또 맞다 그래. 정말 헷갈리네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있다 했을 때 그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서 좋을 것, 그런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없는 것이 뭔 줄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밤이 없다 그래서. 지옥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지옥에도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지옥에 있는 것은 밤이 있더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낮이 없더라 그랬어요. 지옥의 특징은 깜깜해요. 모든 게 깜깜해요. 생각도 깜깜하고요. 상대방하고 이야기해도 깜깜해가지고 통하는 게 없어요. 통하지를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천국은 해도 없는데, 달도 없는데, 별도 없는데 광채가 있어요. 하늘나라에는 온갖 좋은 것들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해와 달도 별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뭐가 되시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단계에 들어가면 영화로운 단계, 영화로운 단계. 아멘입니까?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실 줄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마노라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멈추지 말고 착한 일을 지속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착한 일을 계속
계속해. 낙심하지 말고요. 힘들어하지도 말고요. 기쁘게 우리에게 주어진 착한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공자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완성자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결과는 분명한 거죠. 결과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다 이거죠. 느헤미야서 성경을 봅니다. 느헤미야서 2장 20절. 자,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아멘.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헤미야가 얼마나 멋진 믿음의 사람인지 몰라요.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려니 그의 종들인 우리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뭐 할 것이다? 건축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건축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누가 완공해 주신다? 하나님이 완공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게 해 주실 것이다?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일어나서 건축하자라고 설교했어. 백성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포로 생활 마치고 이제 갓 돌아왔는데 뭐 가진 것이 있겠어요?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식구들 이슬 안 맞고 잠자는 잠자리도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낼 학교도 먼저 먼저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들 봐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었는데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해 주실 것이다.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뭐 할 것이다. 건축할 것이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다. 권리도 없다.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아무 가진 것이 없다. 아무 가진 것이 없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하늘에 우리의 아버지가 그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 수 있다. 건축할 수 있다. 예루살렘 성전 지을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 그가 역사하시는 그 일, 그것이 착한 일일진데, 그것이 하나님의 속한 복음적인 사역이었을진데, 그것이 은혜의 역사일진데, 우리는 반드시 형통의 역사로 나아갈 줄 믿고 우리도 긍정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합시다. 선교는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 참여한 사람,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이라 그랬어. 착한 일. 됐습니까? 그 사역이 하나님의 일, 복음 사역이라고 했을 때 어느 지역에 선교합시다. 아, 목사님 불황인데요. 우리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요. 아이, 우리 살기도 지금 힘든데요. 굳이 외국에까지 선교할 필요가 있겠어요? 국내에도, 이 울산 안에도 얼마든지 어렵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예루살렘에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권리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 완성해 주실 분도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형통의 축복으로 나아갈 줄 믿고 우리는 긍정으로 아멘하며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 역사하는, 복음이 역사하는, 은혜가 역사하는 사역지가 되게 해 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그렇게는 대답해놓고 뭐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못합니다. 주춤거리고요. 그게 따지고 있고요. 여러분, 따지면 선교 못해요. 따지면 전도도 못해요. 따지면 헌신 못해요. 다 따져보면 안 되는 일만 있는데요. 또 따지고 보면 필요한 거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쁨과 확신을 갖고 일하라. 인생 수업 세 번째. 기쁨과 뭐를 갖고? 확신을 갖고 일해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쁨과 확신을 갖고 뭐해라? 일해라. 아멘. 자, 왜 기쁨과 확신을 갖고 일을 해야 하나? 복음의 일은 곧 무의 일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일이라 그랬죠. 벌써 30년 전에 설교한 겁니까?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곧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죠. 복음을 위하는 일은 곧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 은혜의 일이라는 거죠.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은혜 부담입니까? 짐입니까? 괴로움입니까? 수고로움입니까? 그게 은혜랄까요? 은혜일까요? 은혜를 영어로 그레이스라 그래요. 그레이스라고 하면, 우리 집에 있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봉고 성합차 그거 그레이스잖아. 그거 지금도 한 대 있어요. 그레이스. 그것입니까? 그레이스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는 뜻이고 그 은혜라는 말은 곧 기쁨이라는 뜻이죠. 오늘 진영이가 왔는데 진영아 그레이스 발음 좀 한번 해봐라. 응? 그레이스 한번 해봐. 큰 소리로 시시해서 안 할래. 응. 그 그레이스 뜻이 뭐지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맞게 제대로 했나? 예. 은혜 또는 뭐라고요? 기쁨. 여러분 하나님이 시공자이시고 하나님이 완공자이신데 그렇다면 뭘 걱정한단 말입니까? 뭘 염려해야 돼요? 뭐 때문에 불안해야 돼요? 하나님은 부도 내실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우리가 확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뻐하고 말 수 있어야 된다.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로 자원이 부족할 일도 없고요. 중도에서 멈춰지는 일도 없어요. 산발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에서 기한해가지고 성전 지니까 느헤미야 중심에 성전을 지니까 산발라, 도비아 이런 사람들 가만히 놔둬요? 호시탐탐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한 손에는 괭이를, 한 손에는 총을. 그게 있나? 그게 모르겠어요.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괭이를, 뭐 이런 식으로 불안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위험 속에서 있었던 나라들이 한 손에는 괭이를 쥐고 일을 하고 또 한편은 원수들이 쳐들어오니까 칼을 들고 싸워야 되고. 지금 이 백성들이 그래요. 느헤미야 성전 공사 때 산발라 또비아가 막 성전 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마귀가 장난해야 안 해요? 마귀가 장난하죠. 저도 이번에 확신해요. 제가 우리 그 선교지 갔던 분들에게 모여서 그 의논도 하고 오늘 봤던 점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게 되는지 발표도 시키고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기 전에 뭐가 좀 발생하던 가서 보니까 그게 뭐였다고요? 대상포진이었다 그랬죠? 그런 내 딴에는 굉장히 힘들어. 그것도 대상포진이 면역성이 약해지면 그게 온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면역성이 약해졌나? 막 하고 이제 굉장히 약한 생각이고 또 해외 여행이니까 가는 날부터 막 강행군이었으니까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그래서 의료 선교사 좋은 분 만나고 심지어 북한 병원에까지 북한 의사들도 만나고 북한 간호사들도 좀 예쁘대요. 말은 좀 쌀쌀맞고 쌀쌀맞게 들리지만 저기 딴에는 친절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의사는 정말 순박하고 정말 마음에 들고 꼭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를 좀 데리고 가 남한으로 가주십시오 하는 그런 눈치가 됐어요. 그 내 생각이고. 네. 근데 딱 제가 해외 나간 일이 많잖아요. 안식년 때 나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지순례 몇 차까지 제가 인도했어요. 제가 석사 공부할 때도 성지순례 프로그램 속에 있어가지고 그때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단기 선교도 얼마나 다녀왔어요. 선교지 그 위에서 가는데 그렇게 많이 가도 제가 아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딱 2번 아팠어요. 그 2번이 공교롭게도 선교지
정하러 갔을 때, 필리핀 우리 선교지 정하러 갔을 때 우리 정옥희 장로님, 방동환 장로님, 저 세 사람이 갔었어요. 두 분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코골골 잘 주무시는데 저는 굉장히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밤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라. 얼마나 진액을 짰는지 몰라. 진액을. 와, 그때 처음이었기 때문에 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 이분의 선교지 딱 정하러 갔을 때, 이번에 또 뜻밖의 이런 일이 딱 생겼어요. 그렇게 많이 나갔을 때 하나도 안 받아버렸는데 이상하게 선교지 물색하러 나갔을 때 이상하게 두 번 다 공격을 받았어. 그래서 이런 공격이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베트남, 반드시 캄보디아에 우리의 선교지를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 확신을 가졌어요. 왜요? 선교지 필요성이 없다면 사탄도 역사 안 하셨을 거예요. 역사 안 했을 거예요. 셔자가 왜 거기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사탄도 역사하지 않았겠죠. 사탄이 역사했다라는 것은 그곳에 선교지가, 우리 선교지가 정해질까 봐 적 그리스도가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단시키려고 그런 장난을 한 것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반대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나 시공자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완공자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얼마든지 우리가 기쁘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공자이고 하나님이 완공자이신데 그런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여하고 도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놓치지 말아야 돼. 내게 선한 기회가 왔을 때 그때를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당부했던 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자,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멘. 밑줄을 좀 그어두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무슨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하되 그 착한 일은 누가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더욱 누구에게 해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물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을 그때에 착한 일에 참여하십시오.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물질이 있을 때 그래 하면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어요. 물질도 있을 때 하십시오. 없을 때 하지 말고요. 없을 때 하지 말고. 있을 때 하십시오. 없을 때, 그때 선교나 많이 할 걸. 그러지 말고 지금 있을 때, 지금 좀 없다 하더라도 없는 상황 속이라도 여러분 마음만 있고 믿음만 있고 확신만 있으면 없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물질이 있을 때 하라. 두 번째 뭐 있을 때 하라? 조금이라도 건강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뭐 있을 때 하라? 건강 있을 때 하라. 우리 청년들 건강이 젊음의 시절 때 착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나이가 이제 60 넘고 70 넘어서 내 같은 게 뭐 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80된 할머니도 얼마든지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이것만 있어도, 이것만 가지고도 마음만 먹으면, 믿음만 있으면, 확신만 있으면 착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요. 기회를 놓치지 마요. 세 번째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최고의 VIP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것, 내가 가본 그곳, 다른 지역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그때 만나면 하지 이런 생각하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내게 있어서 가장 뭐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놓쳐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그 사람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갈라디아 6장 1절에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그리하도록 해라. 아멘. 저것이 바울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 놓치지 말고요. 이 사람을 위해서 착한 일에 참여하자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에 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착한 일을 하자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어떤 서울에 아주 부자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난 뒤에 막 북한 군들이 막 내려오고 할 때 그때에 아주 부자 분이 계시는데요. 그 부잣집에 아래째 흙간에 정말 지독하게 가난하게 지내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부자 양반이 바깥 외출에다가 떡 돌아와 보니까 그 아래째 흙간 같은 그 단칸 조만한 고개 겨우겨우 지내는 저 집의 아버지가 방이 좁으니까 방 안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방 바깥에 마당 섬들에 앉아가지고는 그 추운 날 깡깡 얼어붙은 그 은밥을 자기 아이에게 먹여주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부자가 딱 들어가다가 그런 모습을 더 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너무 그 모습이 애처롭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은밥을 한 숟갈이라도 더 먹여주려고 자기 입에 이어가지고는 우물우물 해가지고 그 은밥을 약간 녹여가지고 자식의 입에 넣어주는데 그 어린 아들이 그걸 받아 먹으면서 마냥 행복해가지고 그리고 쫙쫙 받아면 쫙쫙 짭짭 막 먹고는. 근데 이 부자가 너무 마음에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그 찾아가 물구름 쳐다보다가 여보게 날씨가 춥고 하니 오늘은 우리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여주게.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이치마에 이끼리 살고 지내게 된 것만 해도 은혜인데 우리 같은 사람 뭔데 그러시냐. 아, 그게 아니네. 자, 안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그분들을 아이들 데리고 그 아버지하고 데리고 안방에다. 그리고 여보, 그 더운 밥 없어? 더운 밥? 아, 더운 밥 마침 해놨다. 그거 가지고 와. 그 부자 양반이 더운 밥 가지고 그 흙간에 살고 있는 그 가난한 아버지에게 이걸 갖다 주면서 이거 자식에게 먹이라고. 아, 우리는 괜찮다고 어르신 주인 양반 잡수실 밥을 우리가 가면 어떻게. 아, 내 걱정 말고 난 바깥에서 먹고 왔어. 내 배 부르는 때마침 내 배 부르니까 자네들 먹어. 아이도 먹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미안해 어쩔 줄 모르면서 그 밥을 받아가지고 그 숟갈을 떠가지고 아이 입에 넣어주는데 아버지의 얼굴이 그냥 눈물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눈물 펑펑 쏟아마셔서 고마워가지고 그 밥을 떠주는 그 밥을 아들이 받아 먹으면서 그 어린 아이가 얼굴에 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만 그런 게 아니고 이튿날 아침에도 가서 그 집에 있는 아버지 애들 그 부인 다 깨워가지고 자기 안방에 와서 자기 집안에 와서 밥을 먹여주고, 그러다가 6.25 터져가지고 난리통이 나는데 그때 북한군들이 내려가지고 부자 양반들이 모조리 잡아가지고는 막 무차별 처형하고 그 재산을 압수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부자도 끌려간 거예요. 이 부자도. 끌려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부자가 막 처형 총살을 당하고 근데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자기 차례가. 너는 어디에 사느냐? 그래 서울 마포구 뭐 하겠겠지요. 그런 거. 너네 자네들 재산 많냐?
뭐 많다면 많고 어쩌고 했겠죠. 그런데 딱 하는 주소질하고 목소리를 딱 앉아있는 사람이 인민군 앉아 딱 하는 사람이 있고 앉아있는 또 사람이 가만히 그 어르신을 쳐다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멈춰! 딱 멈추더니 그 양반이 폭 이럴 때 나오더니 고개를 들어보시라고. 그래 도일은 딱 혹시 나를 기억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주인이 뭐 놀래가지고는 그걸 들더라고 하는데 암흑의 주소 때 헛간에 살고 있었던 우리 아버지 저 알겠느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 얼굴 같기도 하고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리 따라오죠. 자기 사무실로 딱 데리고 가는데 자기 아버지 사진 딱 내보여주는데 자기 처마 밑에서 살고 있던 그 양반들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찬밥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안방에 가서 식사 대접했는데 자기가 만나는 그 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대접해 주니까 나중에 그게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그때 뿌렸던 씨앗이 그때 행하였던 착한 일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부자들을 멸절시키고 있는 그때에 이 부자는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최고의 착한 일의 대상자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정현종 씨가 쓴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아는 아주 좋은 시가 있어요.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끔 후회한다.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참 후회하는 마음 담았지만 너무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는 가끔 이따금씩 후회한다.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착한 일을 행하도록 해라. 나는 가끔 후회한다. 더 열심히 그 기회 있을 때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내가 좀 더 열심히 사랑했다면 그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 그 열심에 따라 아름답게 피어날 꽃봉오리였을 텐데.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 참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외우고 마치도록 하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